예, 전도자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 본문의 말씀했습니다. 보면은 우리 무기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기가 되게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전쟁은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지금 경제로 또 무기로 사상으로 이념으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도 쉴 날이 없어요. 우리가 쉬는 취지 전쟁은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되는데 그리스도가 있으면서도 안 보이니까 우리가 힘이 없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 시작 전에 주신 말씀이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시작하는 가운데 지금 준비된 것이 뭐냐 같으면요. 이 순간에 주신 말씀이 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준비된 것이 이제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과정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유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음에 유익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과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예요. 왜? 하나님 복음전이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 돼요. 방향. 여기다 방향 맞추면은 그대로 가게 되니까, 여기 가게 되니까 얘기할 게 없죠. 이 속에 들어가니까 방향 맞추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미래를 있어요, 미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갱신해야 돼요. 이 그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무기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시나 하냐.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역사하고 계셔요. 방법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벌써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다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래서 옮겨버렸어. 그래서 옛날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영접하면은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서도 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사단의 일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둬도 되는데 왜 하십니까?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안 뺏겨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뺏기면 부모 손해잖아요. 어떤 사진을 보니까요, 엄마가 애에게 맛있는 걸 딱 손에 쥐가지고 입에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걔가 왔다 가버려요. 걔가 많이 키우니까. 그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걔에게 뺏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먹여주는데 우리가 홀딱 뺏기면 사단에게. 그래서 다 준비를 해 주셨어요.
방법까지 줬어요. 아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문제 해결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언제? 창세전에 벌써 만들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야. 그리고 이 얘기하면 된다. 하나님께 부르지면 그리스도 부르잖아요.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죠. 그래서 답을 얻어요.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이건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지. 우리는 정신만 차리면 공고로 살아가도 돼요. 왜? 하나님 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 옮겨놔버렸어요. 그 말은 뭐니까 우리가 깨끗하다는 게 아닙니다. 옮겨놨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심판도 받지 않는다. 그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영접해라.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는 망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혹시 호주머니 있는 한 만져보세요. 있는지. 네? 호주머니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각인 뿌리 체제로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 예배도 안 들었는데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표 따라 있으니. 하나님 안 뺏겨요. 뺏기는 줄 알고 막 벌벌 떨고 그건 할 필요 없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돌아올 시간표는 1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몰라요. 30년인지 몰라요. 돌아오게 만들어놨어요. 그 예로 어거스틴 보세요. 도저히 가망 없어. 엄마가 얼마나 울었더니 눈이 지물렀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한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래도 안 믿어지니까 아멘 소리 안 나오네. 그 믿는 것도 믿음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드려요. 해방.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해방시켰어요. 법적으로 해방시키면 이번에 미국에는 유승종이 들어올라 그러는데 대법원에서요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론 때문에 그냥 들어올 적에 그냥 관광 비자로 나올 건데 그 F 비자는 뭐냐면 한국에 가서 활동하고 돈 벌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안 된다. 군대 안 가려고 미국 가서 시민권 얻고 이게 또 돈 벌어 또 나오려고 그러냐 안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신 약속을 지킨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구원 얻는다. 뽑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백부장 믿음 보고 종이 살아난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는 왕의 권세, 참 왕.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죄와 사망 법에서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왜냐? 대신 죽었잖아요. 대속.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건 왜 너게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욕하면 안 돼요. 그 뭣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무개 것도 없고 집사가 없고 건사가 없고 그러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으로 계셔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교회는요 흔들려요 막. 왜? 자기가 왕이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무기가 뭐냐 무기가. 하나님 역사 자체가 무기입니다. 내가 싸울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오직 성령이 딴 거 없다. 성령만 임하시면 된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영접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다 성령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한 개 더 한다면은 우리가 또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러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문을 열어라. 왜냐? 마음문은 내가 걸어놨어요. 내가 걸어놨기 때문에. 내가 열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 그랬어요. 같이. 우리는 마음문을 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때 열립니까? 마음문이 언제 열리죠? 언제 마음문이 열려요? 은혜 받을 때 열리는 거요. 은혜 받으면 다 좋은 거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요. 여유를 가지세요. 기도도 여유를 가지세요. 안 주는 거 아니지만 막 땡볕하게 막 그래 주기는 줘요. 좋은 거 못 받아요. 급하니까. 네.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절대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요. 계획한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바꾸질 않아요. 그대로 가져가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은. 적대 주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잖아요. 계속 나오는 말, 생명을 창조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에베소서 보니까 모든 것을 예정했어요, 예정. 미리 준비 딱 정해놓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 언제 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보이죠. 작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주요하고 사세요. 시간표. 시간표를 모르니까 놓쳐버리니까 딱 딴짓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계신 교회사를 알아야죠. 교회사는 교회 역사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교회 역사를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데 내가 하기 힘들어요. 옛날에 처음에 필리핀 선교 갔다가 배 탄 데가 되니까 갔어요. 그는 배가 물을 타고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데 장정들이 옷도 안 입고 막 팬티만 입고 밧줄 달아가지고 밀고 올라가고 막 땡기고 올라가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열심히 와서 기도해야 되고 막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누려야 돼요. 교회 일 누리세요. 그냥 와서 되어진 대로 누리세요. 은혜 되면 하면 돼요. 은혜 안 되든 기다리면 돼요. 은혜 될 때까지 말하지 말고.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 그 힘들게 그걸 지금도 해야 그렇게 올라가면요. 가다 중간에 배고파가지고 그 가게에 뭐 물건 사면요. 그 사람들 물건 안 먹어요. 먹는 거 사줘도 또 몰아가지고 다음 거 가지고 팔아요. 돈 벌려고. 땀 흘리 가면서 올라가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이 나요. 생각이. 요새 참 성도들 불쌍하다. 그렇게 돈 벌어 그걸 올라가도 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생만 하지 남는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집에서 누리면 되지. 뭘 한다고 아무리 잘해본들 부모가 가겠습니까? 안 돼요. 자식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 갑니까? 집이야. 자기 집이야. 시집 갔다 50, 60이 돼도 친정 가면 좋대. 다리 쭉 보고 잔다고. 왜 그럽니까? 원래 태어난 집이니까. 아무도 쫓아낼 사람 없어. 그럼 편안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우리 뭡니까? 무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무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완전 갑옷 입은 거예요, 이게. 완전 무장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로 완전 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었는데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여유도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하면서 배려해 줘야 돼요. 배려가 안 되기 때문에 싸움 나는 거예요. 배려해 준 사람은 바보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늘 듣는 말씀입니다. 왜 배려해야 되느냐? 내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해라 하십니다. 지극히 선한 것. 또 엉뚱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뉴스 봤는데 4사람이 복권을 긁어가지고 4억이 당첨됐는데 누가 가져가야 되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누가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거 안 놓으면 죽어요.
살라 그러면 배려해야 돼요. 그래, 내가 했는데 만원씩 가지자. 공급받은 거 공급 주면 돼요. 그럼 내 사람 기분 좋게 헤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구 한 사람 죽어야 돼, 그게요. 돈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남 흉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은혜 받은 말만 하면 되지 뭘 자꾸 사람 말해가지고 사람 아프게 합니까? 그죠?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니 바로 우리가 사단에 속는 거거든요. 속으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그럼 보세요. 우리 잘 아는 거 알잖아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늘 성경에 듣잖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유 하나도 없어. 바보처럼 그냥 당하는 거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요셉이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도요. 결국은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말처럼 갈수록 태산이야. 이거 지나가면 저거고 저거 지나가면 저거고.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세계를 움직이는 총리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는 그냥 배려도 돼요. 그게 사람에게 배려하는 건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헤아릴 수가 없어. 이건 헤아릴 수가 없어. 그 하나님 거 받아야지. 사람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번에 선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에 초대교회 차등 2장에는 잘 출발했는데 초대교회 나중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간에 유대인의 율법 들어갔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로마 권세. 이게 초대교회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사건을 일으키죠, 그죠? 사건을 일으켜서 헤어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무리들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하나님은 안디옥교를 쓰시죠. 안디옥교의 특징이 뭡니까? 뭐예요? 흩어진 거 말고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주제는 이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모든 문제 끝이야. 여기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갔는데 그냥 말하는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만 갔어요. 흩어져가지고. 그게 바울 바나바가 왔어요. 바울은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찾으러 갔어요. 데려와서 같이 일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이게 세계 복음화의 출발이에요, 저희가.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그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사 가라는 줄 알고 떠나면 이사 가는 거죠. 아, 그럼 됐다. 우리 막 갈보리교회 놔두고 이사 가자.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맞아요? 답이 없어. 예? 그거 떠나는 게 아니고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그 축복을 못 받아. 복의 근의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거 떠나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청년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청년 많을 때. 그럼 뭐 목사님 이사 가도 됩니까? 하더라고. 이사 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역사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 가도 어디도 동네 가더라도 이건 다 있잖아요. 이거 다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조금 놓쳐버리면요. 월컴 가고 월컴 빨리 오세요. 같이 놉시다. 같이 와가지고 우리 대구에 장로님 몇 분 있어요. 여기 자기 교회 맘 안 든다고 나가가지고 하나교회 가지고 막 참 재밌는 사람 많습니다. 대구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안수할 때에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꼭 알아야 돼요. 뭐 가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이 교회 뿌리 냈잖아요. 그래서 안수했잖아요.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되냐? 장로도 권사도 아니에요. 평신도요. 법적으로 평신도요. 왜냐? 안수한 그 자리가 자기 자리거든요. 그 얘기를 내가 10년 전에 가가지고 나가다락방 교회 그 중위자 세미나 가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떠나는 자리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가다락방이라는 교회에 바운다리를 줬다. 장로가 20명 서는데 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세워놨다. 만약에 당신이 여기 빠져버리면은 안 그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둑놈이 와서 잡아가는데 하나 빠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전방에 보초 썼다가 없으니까 들어와가지고 목 잘라가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방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교인들은 혼란을 당한단 말이야, 혼란을. 너무 혼란 당하는 거예요. 혼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라고 목자 양을 알고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러나 도적을 왔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읽어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엄청난 바운다리를 내게 맡겨줬는데 내 마음에 아마 다 피나갔다. 예,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봐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뭔지 압니까? 새는 하늘 날아다녀야 행복하고 나무는 그대로 뿌리 내려야 행복하고 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다. 자기들 떠나오면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갈수록 시들시들해서 죽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취업 보러 가는데 안 편해요. 절대로 안 편해. 정말 세상 말하면 죽을 맛이야. 그 오래 걸리니까 더욱더 죽을 맛이야. 와서 이 얘기하면 더 듣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어. 시들시들해가 생명이 끊어지게 되게 다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는, 우리 한국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죽은 나무 안 가져가요, 이제는요. 왜? 나무가 필요 없었어. 옛날에 떼일 때는 뭐 생나무도 잡아갔지만 안 가져가요. 미국은 유럽 같은 데는 그 큰 나무가 넘어져 있는데 안 베가요. 그냥 놔둬버려요. 거기 썩어. 10년, 20년.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안디옥 교회 모인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좀 심하게 말하면 전부 거지 생활하는데, 거지 생활하는 집에 또 거지가 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거지 오면 쫓아내지요. 노숙자들 지자리 누가 들어오면 막 싸우죠. 안디옥에는 안 싸웠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138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138 볼 때마다 다 다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다양성 우리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도 망하고 유대인도 망하지만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살았어요. 다 망해도 살았어요. 율법은 법이지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율법 상관없어. 왜냐? 율법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잖아요. 또 율법 안 지키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은 거기 매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나도 실수 많은 사람인데 무구무구 짐지고 있는데 자다가도 하나님 딱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냥 딱 메시지 오면요. 그냥 힘이 나요. 그냥 힘이 나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가요가 얼마나 잘합니까? 있는 거 다 풀어서 전도자 살리고 먹여 살리고 다 하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버리면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되어 있는 뭐 축복만 보이지, 답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토면은 실패도 우리는 성공으로, 실패도 성공이요.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 실패를 절대로 인정 안 해요. 그 실패를 통해 또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다 짊어졌잖아. 너 옮겨놨잖아. 심판 안 받잖아. 해방됐잖아. 네가 성공으로 생각하면 성공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는 하나님 성공인데 내가 성공이라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랬는데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100%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조 정도 내가 빚을 졌다. 얼마일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만 딱 돌리면 10조 나와요. 그게 해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바로 보면 됩니다. 죄 지은 자는요, 얼굴 잘 못 들잖아요. 잘 못 들어요. 아무 말 안 해도요, 잘못한 사람들은요, 사람들 모이면 자기 흉문 줄 알아요. 참 희한하다 보니까 그거는요. 왜냐? 이거하고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요.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 뭐요? 너는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야.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한 것은 발판이야. 우리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자라고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이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기도 막 한다고 성령이 다 임하는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기도,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참 너무 세상적으로 기도하니까요. 성령 역사 안 하더라고. 그런데 말씀 속에 있는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인본주의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신본주의에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시간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작정한 것이 이미 왔다 그 말이에요. 오니까는 말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왜냐? 불같은 바람 역사가 각 사람의 위에 있는데 15개 나라가 자기 방안대로 다 든다 그 말이에요. 이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전도자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바라보고 모든 사건 속에 여유를 가지고 뭐요?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배려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거. 우리 연약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